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사실 이기기가 힘들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우리가 사실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분유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자라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통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한 자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잘할 수는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자라기 위한 믿음이 자라기 위한 도구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한 강해져야 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강해야 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속회라든지 아니면 선교회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서를 통해서 함께해야 성숙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해야 교제해야 성숙할 수 있고 또 교제해야 이길 수 있고 교제해야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꼭 봉사를 해야 된다. 한 가지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부서에 들어가서 그 부서와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 생활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석회에 어떠한 곳에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부서에 혹은 사명을 교회에서 갖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많은 교회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교회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다니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네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새벽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부서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일을 안 시켜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내가 이 일은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목사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은 찾아서 물론 목사님이 시킬 수도 있지만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일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에 보면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313면입니다.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313면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 7해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이 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언제든지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 수 있지만 사실 이때에는 파피루스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이에다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사실 성전에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는 사실 그 다른 복사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7해마다 초막절을 지킬 때 7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거기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는 했어요. 7해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선포됐느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이제까지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솔로몬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비로소 이제 와서 에스라 시대의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이 들려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많은 백성이 듣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신앙이 성숙할 기회가 있었느냐? 기회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렇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쉬지 않고 읽으면요, 80시간이면 일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빠르기로 80시간이면 일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가요, 한 것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그냥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뭐 하기만 한 거예요? 에스라는 낭독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만 한 겁니까?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7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그들이 선포한 대로 선포하였고 들었더니 그 민족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자라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기도해야 강해지고요. 또 함께해야 성장할 수 있고, 또 함께해야 함께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봉사해야 지속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 때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라는 시간,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거예요. 바로 이 홀하 깃갓과 그리고 욤바다 28번째, 29번째 진을 친 곳까지는 출애굽을 하고 3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가운데 38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번째,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의 땅에 그 목전에 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시기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홀하 깃갓입니다. 이 홀하 깃갓은요 28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홀하 깃갓의 뜻은 깃갓의 동굴 혹은 깃갓의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가데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4번째 진을 쳤던 곳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동남쪽 23km 지점에 있는 와디 가다킷에 있는 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동남쪽으로 23km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에가 어떠한 브네야 악인인데 이 브네야 악인은 이 지도에 뒤에 지도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27번 브네야 악인은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1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금 동남쪽으로 23km를 내려왔으니 18km, 23km를 더하면 몇 킬로입니까? 41km를 내려온 거예요. 브네야 악인에서 이제 이 호라깃갓으로 41km 정도를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주변을 꼬불꼬불하게 돌아다녔어요. 멀리 안 갔습니다. 김포에서 능곡, 능곡에서 뭐 일산, 일산에서 파주, 뭐 파주에서 문산 이렇게만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걸려도 뭐 10km, 10km 뭐 이 정도의 그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41km라고 하는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 브네야 악인을 떠나 이제 호라 깃갓의 둥지를 틀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동굴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죄를 범했을 때 숨는 의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숨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동굴에 숨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날개 아래 숨게 하셨고 또 이사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동굴에 숨게 되는 엘리야도 그 동굴에 숨게 되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동굴에 숨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깃간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라깃갓은 신명기 10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호라깃갓과 굿고다는 똑같은 곳입니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굿고다는 꿰뚫다, 스며들다의 뜻입니다. 가다드에서 유래하며 물이 많은 곳 또는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호라깃갓은 동굴이면서 물이 많았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도에 보면 가운데 밑에 보면 이 호수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서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때로는 비를 통해서 우기를 통해서 물을 주셨는데 지금 이 호라깃갓과 욥바다는요. 이제 우기가 아니어도 항상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냥 샘 곁에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뭐한 것? 38년 동안 힘들었던 것을 이제 좀 쉬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해야 아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인 아간처럼 인생을 구부러지고 꼬불꼬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호라깃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진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해야 아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호라깃과 같은 장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꼬불꼬불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곳은 신명기에 나오는 굿고다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해야 아간에서 이곳으로 온 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 안에서 불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늬만 구원받은 백성이지 행동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성공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뭐만 잘 되게 해주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을 잘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38년 동안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광야에서 살 도구로 또 가나안에 들어갈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1장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매 7년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해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죠.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지 행동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깃갓에 왔는데 이들은 많은 동굴이 있는 장소로 왔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에 빠져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때 당시만 해도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세를 냈는데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전세가 500원입니다. 근데 1000원짜리를 갖고 왔어요. 그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1000원을 내기는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세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근데 돈을 바꿔주면서 뭐 합니까? 이자를 뜯어내는 거죠. 너 1,000원 내기 싫으니까 내가 돈 바꿔줄게. 600원을 나한테 주면, 100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에게 900원 거실러 줄게. 그리고 너가 500원을 내면 그래도 400원이 남지 않느냐?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거,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 성전 앞에서 바꾸면서 그들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도구로, 성공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내 사업의 도구로 생각하죠. 교회를 내 성공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뒷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를 팔고 성전세로 환전해 주며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동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라기갓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동굴을 만들어 주님께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며 율법사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도구로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라갓깃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으로밖에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에 보면 호라기갓의 동굴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받으시고 창이 주님의 몸을 관통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동굴을 갑자기 찾아오셔서 율법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을 십자가의 복음의 의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라기갓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옮기십니까? 욤바다에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호라기갓과 욤바다는요, 대천 앞바다와 서천 앞바다. 그러니까 서해안을 보면은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변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호라기갓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을 다시 바꿔서 욤바다에 다시 이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주님의 성전을 소굴로 만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다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번, 현재 우리의 교회가 호라기갓처럼 광도의 동굴로 만들어 신앙을 통해 장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면 주님은 과감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강도의 동굴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내 심령이 자만하고 교만하여 호라기갓처럼 강도의 소굴과 같은 심령을 만들었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의 심령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것은 뭡니까?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와에서의 밧세바하고의 낳은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밧세바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호라기갓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고 질책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금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똑같은 그곳으로 욤바다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호라기가까지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말씀하셔서 욤바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위치, 똑같은 그러한 모든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9번을 보세요. 성전을 성전되게. 모세롯과 브네야 아간을 지나 꼬불꼬불한 길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많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동안 짧은 거리에서 꼬불꼬불 방황했지만 이제 브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상당히 먼 길 호라깃갓까지 41km 정도를 이동하여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많고 안전한 호라깃갓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굴은 사람에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그 학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었고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동굴, 곧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호라깃갓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앙의 도구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욤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옮기십니다.